지금 가나안농군학교 교장인 오세택 목사님이 부산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신실한 여성 집사님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 방을 두드렸습니다.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찌 우리 집 며느리는 그렇게 예의가 없는지, 어찌 조금만 피곤하면 아들 밥도 안 챙겨주는지, 아니 그래도 한국 사회가 장유 유서인데 시어머니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지 이 며느리의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폭로하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업무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엉거주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안 좋겠다 싶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 앉아있자니 그러고 이 엉거주춤 하소연을 다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참 호소연이 끝나니까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집사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어머니 편드는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격려의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성경 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읽더니 시어머니 집사님의 얼굴이 노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드디어 목사님이 권면 설교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함께 만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는 뭐고 며느리는 뭡니까? 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시어머니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 따라해 볼까요? 서로 종노릇하라. 여성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내가 며느리도 되고 조금만 몇 밤 자보세요. 내가 시어머니도 돼요. 그렇죠? 그게 몇 밤 참은 그렇게 된다고. 따라해볼까요?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커져요. 시어머니도 따라가지를 안 해버려. 다시 한번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시어머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가버렸어요. 막 누르락 푸르락 얼굴이 싸늘해져 버렸어요. 그냥 목사님 얼굴을 막 분노의 눈으로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몸을 부르르 떨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그래도 우리 동양은 며느리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장유서가 있지요. 어른을 섬기는 사회잖아요. 그래야 대접받지요. 그냥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를 못하고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하시는 말씀, 집사님은 진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집사님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거듭났다 하면서 중생했다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는 공자님 말씀을 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피차 사랑하라.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충격을 먹고 거듭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겠다 결심을 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늦게 일어나면 피곤한 듯 이해하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쁠 때는 직접 시장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기로 작정하고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정성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반성하고 며느리도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에 혁명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인간관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얼마나 내가 처절한 죄인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모욕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모욕당해도 싸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나를 조금만 모욕하고 내 명예를 헐뜯으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랴 예수님의 명예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마니까 초계와 같은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표가 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결코 예전의 인생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가가 녹여져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특별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난 여름에도 여러 번 태풍이 왔죠. 이 태풍이 불면, 너무 강하게 불면 태풍 바람을 인간이 쉽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이 큰 다리를 건너갈 때 큰 태풍을 만나면 차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올 때, 바람이 불 때 순간적으로 바람이 정확하게 동서풍인지 무슨 풍인지 방향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의 진원지가 어딘지 어디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기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도대체 이 바람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가 종착역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나. 바람이 존재한다는 신비한 사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은 도무지 신비스러운 체험입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바람의 존재를 알듯이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날 때 이 거듭난 신비한 사실을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0여 년 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진화론의 근본 이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명체인 아메바가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했고, 다세포 생명체가 척추동물이 됐고, 척추동물이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연전에 시카고에서 전 세계 이 진화론 대학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로 3박 4일 토의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 대진화가 가능한가? 우리가 고양이과 하면 고양이도 등치가 이 필통만한 것도 있고요, 고양이가 등치가 내 몸통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무슨 과에 속합니까? 고양이과에 속해요. 그러니까 작은 고양이에서 호랑이까지 진화하는 것, 이걸 소진화, 종래에서의 진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것은 대진화라고 말해요.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진화가 가능한가?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토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은 언제든지 진화의 법칙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멘델의 법칙은 언제든지 멘델의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멘델의 뭐라고 말하죠?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멘델의 법칙은 뭐냐? 팥을 심으면 죽어도 그곳에서는 뭐가 난다? 콩이 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전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팥을 심는 곳에는 반드시 팥이 나고, 콩을 심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난다? 인간 종자는 반드시 결합하면 인간이 나온다. 이것은 증명된 법칙. 그래서 멘델의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멘델의 뭐라고요? 법칙이라고 말해요. 진화론은 진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 가설이라는 거예요. 입증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 이론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유명한 진화론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논의한 결과 종대 종의 진화, 대진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는 이 진화는 첫째로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화석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가설에 불과하다. 그것이 전 세계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을 트리문즈 기자가 자세히 참여하고 그 결론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여 년 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뒤 그가 남미에 가서 이 남미 원주민,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꼭 원숭이 같아요. 인간 같지가 않아요. 너무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되는 존재인 모양이다 하고서 연구 대상 목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가 이 남미 파타고니아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중생을 처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잔인한 인생이 죄인 것을 알고 생활 습관에 거대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극히 잔인한 부족이, 조금만 원수를 맺어도 사람을 살해했던 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부족으로, 지혜의 부족으로 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후 찰스 다윈이 다시 이 파타고니아 종족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찌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이 아니고 이들은 진정 인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을 체험함으로 저들이 바꿔진 변화의 원인을 알고 찰스 다윈은 거금을 이 분족을 위한 선교 헌금으로 쾌책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 무엇이냐? 이 중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중생이 무엇이냐? 성령이 역사할 때 인간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구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피라이터로 유명했던 이만저 선생을 아시나요? 그분이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겨요. 참별 희한한 일도 있다. 참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로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 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줬던 술벗들 다 버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복수생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이 시작했으니 말이야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분이 60이 넘어서 친구 소개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심부리를 자기가 생각해도 참 희한한 일이다. 어찌 이러한 희한한 일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여실히 성찰하면 우리의 육체의 존재 자체가 대단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외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육체의 인생 자체가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오묘함이 도무지 측량할 길 없어라 외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이토록 신비한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 중생이란 과연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거듭남은 언제든지 역사적 사실이요 역사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 매미 태풍이 한반도 남쪽을 휩쓸을 때 초속 60m의 강풍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강풍이면요 사람이 지지대를 잡지 않으면 날아가는 정도예요. 그 전에 가장 강했던 태풍이 1959년도 사라오 태풍이었습니다. 그 태풍이 그때 어떻게 피해가 많았던지 사라오 태풍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초속 46m였습니다. 남해안 해안가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미호 태풍, 사라오 태풍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 만큼 누구도 부인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확인된 역사적 체험이요 삶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바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중생은 과연 무엇이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일입니다. 땅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은 너무도 통탄스럽게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주고 싶을 때, 너무도 그 사실이 명백한 사실을 확인해 줄 때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무엇을 아시고 무엇을 증언합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을 때 그 중생의 변화가 이 땅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중생을 역사적 사건으로 경험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을 체험하면 삶의 목표가 현격하게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1988년도 88 올림픽이 한국에서 진행되었죠. 그때 미국의 단거리 선수 중에 그리피스 조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반드시 달리기를 마치면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MBC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피스 씨, 당신은 운동장을 달리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 담대하게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사실은 금메달을 딴다 한들 그 명성이 안개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었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했기 때문에 인생 목적이 바꿔졌잖아요. 어떤 선수인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자 할 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지 않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을 빛내고 싶고자 하는 의욕을 갖지 않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달고 달리면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선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피스는 달랐습니다. 그가 주님을 알고 충성하고 인생의 목적이 바꿔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달리고 또 달린 것입니다. 자, 중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생 자체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중생 자체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중생은 세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 중생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미 전도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같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끝없이 이 세상을,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심판을 면제해주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갇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할 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노예 무역선 선장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 무역선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들은 얼마든지 학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성격이 대단히 거칠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해를 하다가 파선의 위기를 만납니다. 죽음의 벽에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23살 때였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화이트필드를 만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39살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노예 폐지 운동,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그가 54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애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하다가 한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울려 퍼졌겠습니까? 중생의 은혜를 노래한 놀라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 거듭남의 사랑을 과연 누구에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비한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부복하며 오늘 또 이 영광의 복음을 이웃과 나누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